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또 계시록 9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두 부류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유대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에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그를 맞으며 이제 겉옷을 깔고 길에다가 종려가지를 깔며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찬양했던 큰 무리가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무리가 또한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한 모습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종류의 큰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두 부류의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그 말은 우리 종려가지는 무엇인지 다 아시죠? 대추야자 나무예요. 거기에 우리가 흔히 뭘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거는 그냥 코코넛, 야자수 나무는 많이 봤어요.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잎사귀가 좀 달라요. 코코넛, 야자 열매 나오는 그것은 이제 그 줄기가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줄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쉬지만 종려나무는 그 가지가 쭉 나와서 이 뻗치는 것이 더 넓어 부채처럼 이렇게 뻗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 코코넛 열매는 많이 봤죠? 야자수 이렇게 음료수로 마시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이 중동이나 이런 데 열대지방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선물한다고 주면서 대추처럼 큰 생긴 대추 아주 말리면 거 선물 받아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달지요. 그 대추나무 그 열매가 이렇게 많이 생기. 그게 바로 종려나무야. 근데 이 종려나무는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냐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광야의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식을 누린다, 쉼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처음 나와서 물을 만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물이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샘물이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주 풍성한 곳이야. 광야의 오아시스는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우리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는 나무가 곱게 쭉 자랍니다. 아주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 아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종려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생겼다, 그런 말은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팔등신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이 종려나무는 번성함을, 아주 흥왕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다면 그 종려나무가 오아시스에서 굳게 잘 자라면 멋있게 자라는 것처럼 그 번성함이 아주 멋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종려나무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그 큰 무리와 또 지금 계시록에서 보좌 앞에 종려갈 들고 찬양하는 그 무리에 우리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해 보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모두 구원을 노래했어요. 다 구원을 노래했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외쳤는데 그들은 명절에 온 큰 무리였어요. 그 명절은 지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 이들이 구원해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회복, 육적인 구원을 간절히 원하며 쉽게 말하면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하며 바로 그러한 구원을 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와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뭡니까? 구원하심이.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환난을 이기고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흰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을 이겼는데 그 환난을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노래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였죠? 환난 가운데서 이긴 자들이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뭐죠? 육을 보호받는 거예요. 그들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에 가서 거기서 보호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기고 나와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찬양은 영육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무슨 구원을 노래해야 되죠, 지금은요? 물론 우린 지금 보통 노래 부르는 것은 보통이 다 영혼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환난 때에는 무슨 노래 불러야 되죠? 영육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환난 가운데, 환난 고통 가운데 고난 당하고 죽는 게 나을까? 하나님의 보호받는 게 나을까요?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로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구원의 노래요. 또 우리가 뭡니까? 어떠한 사단의 위협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영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생각해보면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이런 그 찬양이 일시적이었나. 2000년 전에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러한 찬송의 소리는 5일 후에 그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명절을 맞아 그 늘 이루어진 일이 아주 강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죄를 묻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자 한 명을 살인자라도 용서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사면하는 그 예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자, 여기에 강도 바라바가 있다. 그 예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쳐요,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충동시켰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제사장들의 미혹에 빠져 구원자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입니다 라고 구원을 노래했던 그러한 자들이 5일 후에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 다른 말로 오늘날 말하면 미혹을 받아,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변질된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싹이 납니다. 근데 금방 뿌리가 말라 바로 없어져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호산나 하며 외치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기쁨으로 노래했어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이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 일시적인 그들은 구원을 찬양했지만 잠시 후에 변화되는 그러한 외침.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조금 갖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인가 떨어져 나갔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나 옛날에 잘 믿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뭐야? 완전. 그러면 구원이 될까요? 구원에서 탈락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그러나 이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묻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뭐죠? 이기고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온전히 예수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보좌 앞에 있는 자들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찬양은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찬양은 일시적이었고 어느 한시적이었다면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의 찬양은 영원히 지속되는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차이점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되 어느 정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게 넓게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것이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온 사람들은 타지에서도 오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오고 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또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냐면 듣기만 하면 감동돼. 막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뭡니까?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쳤대. 무리를 걸어갔대네. 아니, 폭풍을 잠잠하라 말하니까 폭풍이 멎었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같이 배불리 먹었대네. 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만나보고 싶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야. 어? 그 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야, 만나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그 예수가 지금 오신대요 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명절을 세기 위해 오였던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걸 듣고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냥 귀로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소문 듣고 왔지 라고 할 정도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막연히 예수를 이렇게 귀로만 들으면은요, 믿음이 나중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찬양한 그 무리들은 만난 사람들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 여기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디서 온 이 대가들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기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 옷이 왜 희냐?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도 후에도 없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정도의 환난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을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먼지와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제 뭐 가끔 보면 지진 나고 해일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10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 나고 해일이 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파도가 막 엄청나게 10몇 메다씩 밀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그런 환란이 있다고 가정해봐. 여러분 거기에 있었어. 살을 수 있을까 없을까? 100% 죽지요. 그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의 환란은 그보다 더한 환란이에요. 그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환란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험한 자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을 경험함으로 주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결과적으로 뭐냐? 욥도 그랬잖아요. 욥은 어떤 자였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뭐냐?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뭐냐?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깨달은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뭐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보장은 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냥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 근데 참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구원이 있다 그래 말하면 그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 이론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며 경험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은 귀로 그냥 소문만 들어서 주님을 잘 안다 그러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앞에 찬양한 무리들은 주님을 환난 가운데 경험하며 알고 체험한 그러한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다 정말 주님을 깊고 넓게 아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냐 그런 말.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갔냐? 포기했냐? 그런 말.
인생도 우리가 어떠한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죠? 태어남이 있고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 이렇게 쭉 우리가 인생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의 그 과정 시제에 우리가 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그 시제를 보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과거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슨 믿음?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졌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거는요, 그냥 귀로 듣는 깨달음으로 믿는 거가 아니야. 이게 뭐야? 은혜로, 그 말이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나 안 믿을래. 속상하면 그럴 때도 혹시 있잖아. 속으로 말해서 자기,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어 하고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 얻은 그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뭐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해봐. 어느 날 얻었어. 좋겠죠? 전번에 어디 보니까 어느 이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서 이 뭐죠? 소라를 이렇게 시장에서 사왔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는 2,500원인가 3,500원인가 주고 이렇게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와서 셔서 까먹다가 아주 누런 돌을 발견했어요. 누런. 응? 근데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첫 번에 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까 진주인데 아주 황금색을 엘로 진주야, 엘로 진주. 그건 아주 희귀하다는 게 희귀해. 그래가지고 감정해보니까 7,500만 원이래. 야, 그 사람은 이제 가난했지만 그거 하나 딱 얻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 첫 번에는 가치를 몰랐어. 근데 너무 귀한 것을 거기서 7,500, 가난했으면 7,500만 원이면 평생에 꿈도 못 꾸는 돈이야. 꿈도 못 꾸는. 자, 그런 돈을 생겼으니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그 돌, 그 다음에 어떨까? 알기 전까지는 뭐 했을까? 별로 그냥 그랬을 거야. 근데 안 다음에 가슴이 뛰었을 거야. 혹시나 떨어질까? 혹시나 망가질까? 누가 훔쳐갈까? 다 막 떨고 두려웠고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구원이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우린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현재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잊어버릴까 봐 잘 이루어 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늘에 잘 보관했어. 잘 보관한다고 보관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건을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 너무나 잘 감춰놔서. 그죠? 나도 이제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끝까지 그 귀한 것을 간직해야 돼. 미래적인 구원은 그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환난 때에도.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이며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자 견디는 자가 바로 뭐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미래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옛날에 잘 믿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일에 주님 앞에서 그 말 한다면 그래? 난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전번 주에 한 열처녀의 비유에서 과거에 그들은 불을 켜고 있었는데 불이 꺼져갈 때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 닫혔어요. 문 열어주세요. 사정했으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맞이했던 큰 무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첫 번에는 환영했지만 그들이 뭡니까? 이제 떠나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조금 달리고 포기한 거야. 중도 포기야.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뭐죠? 아니 가면 못하리라. 그런 말도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종료과제들과 환영했던 자들은 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거기에는 다 많은 큰 무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정말 보좌 앞에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종료가지를 드는 부류가 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미드가 이 얻은 구원을 현재 떨림과 두려움으로 간직하여 가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종료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두 부류를 다 보았지만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 있고 끝까지 견딘 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정말 환난을 이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셔서 늘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미혹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